자, 그리고 공식 명칭 오피셜 네임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오피셜 네임으로 정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순우리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글화 흐름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로 채택이 되었다라는 그 근거 있는 정보를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을 한글로 로마자 표기법으로 쓰면 그대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는 붓다스 birthday인데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게 순우리말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알파벳으로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우리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순수하다 라는 뜻을 가진 P-U-R-E를 쓰셔서 pure, 순수한 한국말, 우리말, Korean language라고 발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볼까요? pure Korean language. 부처님 오신 날은 pure Korean language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pure Korean language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단어가 법적인 용어로, 법정이라는 말은 legal입니다. L-E-G-A-L을 쓰셔서 legal term, T-E-R-M은 용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legal term 그러면 법정 용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pure한 Korean language로 한글화 흐름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legal term으로 채택되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주 멋져 보이실 거예요. 매년 찾아오는 부처님 오신 날에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이나 친구분들 사이에 그 불교 신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꼭 날려주셔야 돼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이 받는 분이 이 사람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대단히 좋은 분이구나, 네, 관대하시구나, 부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문자를 쓰실 때 말이죠, 이 문법적인 구조가 명사, 관형어, 명사의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명사고요, 오신이라는 말은 관형어예요. 그리고 날은 명사라는 문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사, 관형어, 명사의 형태로 썼기 때문에 이 말을 띄어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말은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는요, 원칙적으로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아까 로마자 표기법으로 그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붓다스 birthday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문법 중에서, 영어 문법 중에서 명사라는 말이 있어요. 국어 문법에서도 나옵니다. 명사라는 것은 사물의 이름들을 가리키는데요, N-O-U-N이라고 쓰시고 known이라고 읽으시면 명사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든지 문장 구조를 익힐 때 여기는 명사 자리지, 여기는 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야, 뭐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런 문법적인 용어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명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만 알고 계시고요. 영어 단어로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명사를 known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관형어인데, 관형어를요, 우리 영어 표현으로, 영어 문법에서는 형용사라고 해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서 형용사라고 하는데, 국어 문법에서는 관형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 국어 문법까지 다루고 있으니 이 수업이 정말 굉장히 멀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관형어, 형용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파란색 네모칸에 보시면 adjective라고 쓰시고 읽어볼까요? adjective. 요게 관형어, 형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중에 오신, 요게 관형어예요, 문법적으로.
제가 퀴즈로 낼 겁니다. 자, 오시는 문법적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럼 관용어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럼 adjective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오신 날에서 날은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 known, adjective, known의 형태로 네,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글자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처님 오신 날은 고유명사다 이겁니다. 고유한 명사다 라는 말은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말이다. 네, 다른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라는 그런 고유한 의미를 가진 명사라는 뜻으로 고유명사를 쓰실 때는요, 이걸 띄어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고유명사를 영어로 proper 쓰시고 known을 붙이시면 되거든요. 읽어볼까요? proper known, proper known. proper라는 단어는 원래 적절한, 꼭 맞는, 알맞은 이런 뜻인데, 네, 이 뒤에 known이라는 명사 형태가 붙게 되면 문법적인 용어로 고유명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known, adjective, known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proper known이기 때문에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쓴다라는 사실.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에 그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요, 부처님 오신 날은 반드시 붙여 쓰셔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치시기 전에요,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불교의 스님들은요, 삭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말로 빡빡머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스님들은 전부 다 삭발이신데 왜 부처님은 저렇게 곱슬머리로 빠마머리를 하고 계실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이거를요, 이 수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불교는요, 머리카락을 번뇌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마음속 번뇌가 머리카락으로 드러난다고 파악을 하는 거죠. 사실 맞는 말 같아요. 매일 머리카락은 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고 뭐 머리로 빗고 또 나갈 때 보고 거울 있으면 또 보고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잘못 깎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불교에서는요, 머리카락을 무명초라고 부른대요. 네, 그래서 출가할 때 번뇌를 다 잊어버리라는 뜻으로, 출가할 때 이 머리를 무명초를 싹 다 깎아버리는 거죠. 그 시다르타이신 부처님께서도 출가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머리카락을 자르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머리를 빡빡 깎는 것은 그러니까 삭발식이죠. 출가 의식이기도 하는 겁니다. 네, 이 무명초,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버린다는 점에서 욕망의 단절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런데 왜 현존하는 불상들의 머리카락은 저렇게 풍성하니 곱슬머리, 왜 그 우리 완전 뽀글 라면 머리라고 하죠, 저런 머리를 가지고 있을까? 네, 확실히 예수님하고요 부처님의 큰 차이점은 헤어스타일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부처님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갖고 계신지. 자, 부처님이요, 열반하셔서 부처님이 되셔서 이제 극락으로 가셨을까요? 네, 어쨌든 간에 그 인멸 후에 500년이 지납니다. 그 사람들이 입소문으로만 부처님을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요 지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뭔가 상징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인도의 그 지방 민족들 중에서 간다라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간다라. 이 간다라 지방에서 500년,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500년 후에 간다라 지방의 불교 신자들이요, 부처님을 기리기 위해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뭐 원래 부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턱이 없겠죠. 500년이나 지났는데.
네,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당시에요, 이 인도의 간다라 지방이요, 이 국제적인 그 제국주의의 물결에 휩싸여 가지고요, 그리스라는 나라의 식민지가 됐던 때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인들이 모시는 신들이 있었겠죠. 네, 그게 이제 그리스 신상들이라고 해서 제우스라든지 뭐 헬라 여신이라든지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불상들을, 그러니까 그 조각상들을 만들면서요, 부처님의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상의 머리를 본따서 부처님의 머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의 물결 모양의 머리형 있잖아요. 그걸 부처님의 머리형으로 그대로 갖다가 붙입니다. 네, 그래서 영웅이나 성자의 머리를 물결형으로 조각하는 이 간다라 지방의 미술적인 영향으로 부처님만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이 생기게 된 거죠. 사실 불교의 이 그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인도에서는 죄인들이 삭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죄인들의 머리형인 삭발을 부처님한테 적용하기는 불경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점도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처님의 헤어스타일은, 네, 저렇게 빠마머리처럼, 네, 그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신적인 존재의 특이한 권리라고나 할까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은 불상이 바로 지금의 불상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절에 다니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왜 부처님은 삭발을 하지 않으셨느냐? 아마 100이면 100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만 아시는 상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잘 해주세요. 간단하게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간다라 지방에서, 네, 그리스 로마 신들을 조각하면서, 네, 부처님의 그 신상을 조각하기 시작했는데, 네, 신들은 다 머리카락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부처님한테 머리카락을 심어준 것이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죄인들한테만 삭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인도의 왕자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태어나시자마자요, 한 손은 하늘을 가리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요, 일어나셔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셨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태어나신 어린아이가 천상, 천하, 유아, 독존, 3계, 계고, 아당, 안지라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역시 신적인 존재가 아니실 수 없습니다. 이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홀로 존귀하나니 모든 고통을 없애서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다 라는 뜻으로 이 말을 선포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딱 나 하나뿐이다. 네, 사람의 삶은 그렇다라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니 3계 계고 아당 안지라. 네, 3계라는 말은 이 고통의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고통을 모두가 없애서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모든 이 생로병사의 고통과 고민, 네, 걱정거리가 없어지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말을 언제 하셨다고요? 태어나자마자. 네, 그것도 고사성어를 이렇게 멋지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대단하신 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역시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요 3계 계고 아당 안지라.
이 불교 신자들이요, 만약에 교회 다니시는 분의 입에서 이 얘기가 튀어나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네, 요즘은 한 종교만 공부해야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알고 계셔야 네,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요, 삼계, 계고, 아당, 안지라. 멋집니다.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네, OX 퀴즈 24번째의 주제는 석가모니는 부처님이 아니시다. 네, O였습니다. 네,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제가 드린 프린트 2장 알차게 잘 채워주셔서 사진을 꼭 찍으신 다음에 늦게라도 저한테 꼭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오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요, 행복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기다리고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삶과 행복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